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 이상씩은 해보셨을 줄 압니다. 저는 지갑을 다른 바지에 넣어두고 방 안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기억력 감퇴는 흔히 치매라고 불리는 알츠하이머병의 한 증상인데요. 우리는 흔히 대개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실상 이 병은 나이가 들면 생기는 노화 때문에 그런 정신질환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그 뇌의 특정한 그 부분이 좁아지면서 기억력과 판단력, 행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최근 드라마 중에도 그런 질병에 걸린 주인공들을 등장시키곤 했지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져서 길을 찾아가는 기본적인 행동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또 그런 자신을 발견하곤 자책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후벼하지요. 저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그런 이유는 그렇게 기억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질병이 아주 멀리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도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런 병이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제한된 병이 아니라 내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에 장애를 가져다주는 그런 육체의 질병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곡성에서 보면 경찰 아버지인 준구가 딸 휴진에게 너 외부에서 온 사람을 만났느냐고 추궁할 때 딸이 그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무엇이 중요한디?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죠. 성서 일과를 따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기억이 왜 중요한지를 일러주는 그 본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다. 무엇이 중요한디? 네. 다시 한번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루살렘에 보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이 있어요.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골고다 해골의 언덕이라 불리는 갈보리로 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 길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던 길에서 일어난 14가지의 사건들을 되새겨주는 장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곳도 있고,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린 곳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들어서 쓰러지신 곳도 있고, 그리고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곳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요, 옛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정확한 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AD 70년과 135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도시의 거리들 또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우리 중 아무도 그 누구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시작한 길이에요. 당신의 자녀였지만 자녀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를 다시 당신 품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시작한 길이죠. 마치 남편을 떠났던 여인을 찾아가서요,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온 것처럼 원래 상태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시작한 길이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 주시려고, 다시 소통시키려고 친히 당신 몸을 십자가에 던진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것이 중요하니까 너가 이걸 기억하라고 한 것이죠. 8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요? 이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마더 테레사가 섬기던 사랑의 선교회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도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손은 부족하고, 그래서 스케줄을 짰는데 일주일에 한 번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바빠지고요. 모두들 쉽게 일에 지치기 시작했어요. 마음조차 메말라져서 서로를 배려해 주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들이 거기 가서 봉사하는 이유는 순전히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주님의 사랑해서 그런 것인데, 바쁘게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랑도 잊어버렸고 주님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바쁘니까 그저 아무런 감동 없이 일만 열심히 하는 자신들을 발견하고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여겼을 때는 그들이 완전히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기도하던 것을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걸로 스케줄을 조정했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매일 1시간 그 주님과 사귀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몰랐던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기 시작했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들의 섬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줄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은혜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매일 이른 아침 날이 밝기 전에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엎드렸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이를 일으키는 그런 구원의 역사의 통로였잖아요. 기적의 치유자였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게 지내던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조그만 틈을 내어놓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채워지는 은혜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24시간 하루 일상 중에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려고 우리의 시간을 떼어놓으려고 하고, 또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만나려고 하고 주님과 사귀려고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것은요,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사귐을 가졌다고 해도요, 밥 먹고 출근해서 바쁘게 지내다 보면 점심밥 먹을 때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 말고는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요, 늘상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지요. 이집트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 찬송하다가 3일이 안 되어 물이 떨어지자마자 불평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해가고는 이제 살았구나. 나가 다들 가서 엎드려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이게 마실 수 없는 짠물이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며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심각한 영적 기억 상실에 빠져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건져주셨는지조차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약 400년 전 프랑스에 살았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보여주죠. 여러분은 삼각형 하면 그 삼각형 안쪽에 있는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여러분 배워서 아실 거예요. 그것을 14살 나이에 찾아낸 것이 파스칼이에요. 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게 누가 한 말이냐면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팡세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죠. 주로 파스칼은 우리에게 수학자요 과학자로 알려졌지만 또 신학자이기도 하지요. 그 파스칼이 죽었을 때 그의 우옷 안쪽에 실로 꿰맨 메모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파스칼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을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과 만난 그 감격이 벅차고 기뻐서 그걸 소중히 여겼고요, 자기의 우솥이 바뀌어질 때마다 그 우솥에다가 자신이 바느질을 해서 붙여놓고 품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 만난 기억을 떠올렸고요, 늘 그걸 만지작거리며 살다가 하늘나라를 간 것이죠.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아직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로렌스 수사는 이렇게 권면하지요.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억을 자주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메모지에 적어놓고 알람에 표시하는 것도 다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잖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외우는 것도, 찬송을 부르는 것도, 기도하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 표시를 만들었지요. 물고기 모양이에요. 여러분, 차 트렁크 뒤쪽에 물고기 모양으로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물고기란 히라보 단어가 익스투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익스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이니셜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물고기 모양을 마음속에 그리며 주님을 떠올렸고요, 그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어서 그냥 그저 할 일 없어서 물고기 모양을 그리며 지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그것이요, 때로 그들을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고요, 돌에 맞아 죽게 했고요, 칼에 죽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자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여러분만이 가진 물고기 모양은 무엇입니까? 파스칼이 지니고 다녔던 것처럼요, 우리 우옷 안쪽에 두고 언제든 만지작거리며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물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른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아직 신앙 초기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자라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너도 나도 힘겹다고 말하는 세상이지요. 그런 세상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래야지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만 하면 우리 믿음이 커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한창 가을이 깊어졌어요. 나무의 잎마다 빨갛게 물들었는데요, 이때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요맘때 꼭 설악산 쪽을 가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관령을 지날 때 보면 그 아름다운 단풍도 단풍이거니와 키가 큰 아름다리 그 소나무가 한눈에 들어오죠. 귀한 괴석과 소나무들이 얼려있는 그 풍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그 산꼭대기 그 절벽, 그 바위 위에 서 있는 나무를 보느라면 저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흙도 없고 물도 부족한 곳에 우뚝 서 있는 그 소나무는 참 기계가 멋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부족한 곳인데 어떻게 소나무가 저렇게 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바위들의 그 조그만 틈새에 자기 싹을 내밀고는 자신의 뿌리를 그 틈새로 뻗으면서 자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을 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부터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데 그것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잖아요.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밤중에 도망쳐야 하고 거친 항의와 반대를 겪어야 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은 고난을 받고 죄인으로 감옥에 매어 있어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처럼 매어 있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꺼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다시 기억나게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상복구시키려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당신이 제물이 되신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중에 사자와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고 한 책에 보면요, 사자 아슬란이 이런 삶을 삽니다. 나니아의 정권을 차지하고 크리스마스가 없는 영원한 겨울나라로 만든 마녀는요, 자기에게 약속했다가 반역한 에드문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자 아슬란이 자기가 에드문드 대신 죽겠노라고 자언을 하지요. 마녀는 자기와 맞서 싸우던 대적 아슬란이 대신 죽겠다는 말에 얼싸좋다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슬란이 죽고 나면 이제 나니아의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슬란을 사로잡았습니다. 마녀의 부하들은 그를 꽁꽁 밧줄로 묶고 발로 차고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죠. 마녀는 칼을 내리치어서 그 사자를 죽이기 전에 사자 아슬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이런다고 그 배신자 놈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너는 너의 목숨은 물론이고 그놈의 목숨도 구하지 못할 거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아슬란은 다시 살아나지요.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반역자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 심판대인 그 돌탁자가 깨지면서 그 죽음 자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더욱 심오한 마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녀는 이제 내가 아슬란을 죽이고 승리를 했노라고 확신했지만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는 더욱 심오한 신비를 몰랐던 것이지요. 11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것이요,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는 요즘 시대에서는 점점 어리석고 우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나 아니면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기에 믿음 생활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 거추장스럽고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요. 오히려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는 진리를 말이죠. 그러니 이 진리를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당신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는 결코 힘을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결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힘이 빠져서 그런 것이거나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그런다고 실망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여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성공도 쓰시고 우리의 고난도 쓰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요, 계획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